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얼뜻 보고 얼뜻 지나가는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성경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지는 않았었죠.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그들이 영생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먼저 선과 악의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영적 사망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살리는 혼이 되었던 이 존재가 이 하나님의 교감이 없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사망이 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떨어지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어, 씨를 통해서 먹고 자라는데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볼 것이 뭐냐면은 생명나무가 오늘날 있느냐, 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오늘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명나무는요 쉽게 말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그 열매의 효능이 어떤 것이냐면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생명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의 이 효능은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그 중국의 그 진시황이 이 영생하는 그 어떤 꽃을 영생초, 불로초 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전 세계에 보내고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가 죽을 때 살아있는 사람 그를 어떤 보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매장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서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서안에서 가보시면 여러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 이렇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주제들이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50대가 넘어가면은 60대 넘어가면 대부분 건강에 대해서 주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오래 살고 뭘 먹으면 건강해지고 어떤 운동을 하면 좋다. 또 어떤 물을 먹으면 좋다. 뭐 어떤 효소를 먹으면 좋다. 이런 것들을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그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하는 그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명나무에서 나는 이 효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생명나무의 효능이 무엇이냐?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이 영혼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합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효능이요. 효능이라보다는 이 선과 악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효능이 다릅니다. 하나는 영생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오늘날 이것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있는 것이죠. 영생하는 것이 영생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자체가 바로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의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은 너희가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우리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을 주시고 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믿느냐? 믿는 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잡히고 이 손대고 없어지고 맛보고 이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그들에게 온다. 그 이야기를 이 본문 말씀 생명나무와 오늘의 주제 말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가? 성경에서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자들은요, 이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주님을 붙든다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마라톤 경주자가 마지막까지 이 결승점까지 골이 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영적, 혼적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들을 주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죄와 혼적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길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올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화영금을 두고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거기에 두어서 그 길로 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어둠에 가려진 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나무를 얻는 길이 그러면 영원히 막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 길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 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잠언 3장 18절에 보시면요.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주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결국은 지혜의 시작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됩니다. 읽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물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나님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씨입니다. 이 씨를 우리에게 자라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요.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어려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삶 속에 맺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힌다. 자, 계시록 2장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기는 자에게 이걸 주시는 겁니다. 내가요, 오늘 예수를 믿고 내일 넘어지죠? 그 다음 넘어지죠?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라. 그럼 그건 지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영생의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육신이 이렇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간곡히 구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간다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죄로부터 미워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악을 미워한다. 죄를 미워한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혀 행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의 열매로만 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만 우리 머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정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지식의 열매를 먹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어떤 사단의 영적인 도구일 뿐이다. 영적인 사단의 자녀일 뿐이다. 죄의 종일 뿐이다. 사단의 자녀일 뿐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그럴 때 계시록 22장 2절에처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매해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자, 우리가요 주의 말씀으로 구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치유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열매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역에 빠지기 쉽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인 둔감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은 눈과 귀가 막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 이 말씀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는 뭐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이 열매를 보게 된다. 그리고 열매를 보는 자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겠다. 영생하는 열매를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거듭거듭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 14절 계시록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생명나무를 얻는 권리를 주시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명나무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영적인 깨닫는 자들은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보여집니다. 이 예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집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해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문으로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자가 이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갑니까? 어떤 자가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애곡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합니까? 어떤 자가 이 삶 가운데 이기는 자입니까? 이 이기는 자는요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 주시겠다 이거 또 이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다?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 이 살아있는 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하나님 보시길 원하시지 아니하고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너무나 크다고 성경 많이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지금 그 시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심지어 믿는 자들도 사망 가운데 영적인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들이 사망한 상태인지 죽어 있는 상태인지 영적인 어떤 암흑기에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1절 죄가 굴림에서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서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즉 이 로마서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굴림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이 바로 악한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습니까? 그것도 말씀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입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투구를, 또 믿음의 방패를, 의의 흉배를, 또 진리의 허리띠를, 복음의 신발을, 성령의 금, 말씀, 성령의 금을 너희가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성경에 분명히 에베소서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몸을 그것을 말씀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에 40일 금식하는 후에 광야로 이끌려서 성령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광야로 이끌려서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시험에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다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에게 또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듯이 사단은 동일한 말씀으로 비슷한 말씀으로 성경의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유혹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겠지, 이거 하나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죄가 우리를 굴림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것을 괜찮다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릅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자들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다시 띄어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요, 이 선과 악의 이 열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3절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하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인용해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검역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킨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21절에 골로새서 21절에 말씀해 보면은 지금 오늘날 성경에는 여러분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삭제된 부분이 갈라쳐서 나와 있습니다.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손대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을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 3절에 읽었던 말씀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선악과의 열매가 여전히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세상에 유치한 원리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여전히 세상에 유치한 원리에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해서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것이 법령, 세상의 법령에 복종하느냐? 그것이 무엇이다?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거지. 이것이 선악과의 열매다. 이 얘기죠.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하고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 얘기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어떻게 살지, 어떻게 더 먹고, 더 먹어야지, 어떤 것을 먹어야지 우리가 오래 살지, 어떤 것을 입어야 되지, 어떤 것을 사야 되지, 이런 것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만 우리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과학의 열매다. 이것은요,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합니다.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을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런 것을 고민하는 자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영생하는 나무, 진실로 영생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요, 결국은 사람의 계명들을 따릅니다.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고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옳다, 이렇게 교육하는 게 좋다, 저렇게 교육하는 게 좋다. 주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이것을 따라갑니다. 또 사람들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뭐다?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장래의 유전, 장래의 전통은 잘 따르는도다. 그거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이것이 결국은 바리새인의 교리고요. 이것이 결국은 율법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고 어떤 자들은요 걸리는 반석으로 옵니다. 반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려니까 자기 세상 속에서 발을 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런 세상에 이 열매, 이 선과 악의 열매 결국은요.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 있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거르고 육식을 거르고 채식만 먹는다 해보십시오. 10년 동안 저 사람이 먹었다. 저 사람이 어떻다 하면 사람들이 대단하고 야 대단하다. 피부도 좋다. 아 그래서 가능하다. 여기에 이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집중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집중하라. 그 생명나무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여기서 이 선과 악의 나무의 열매의 지식을 먹는 자들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은요, 이게 우리가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 뒤로 사고 똥 사고 하면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생명나무는 곧 나다.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믿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